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0장 하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월승인이고 영원히 계시 없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꿈에 부모 주시리라 찬송합니다. 교동문 44번 보시겠습니다. 교동문 44번 10편 100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44번 제가 먼저 낭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갈르네.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임하실지 혹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박 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인근 각처에서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모시고 그의 앞에 경배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도록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을 헌신적으로 학생을 가르치신 김석환 교수님을 모시고 두 전도사님의 전도 임명식을 거행하게 되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김석환 교수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셔서 끝까지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신 간절히 바라옵고 그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의 뜻에 순복하여 사명을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두 전도사님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형통한 복으로 하나님께 하셔서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온전케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일평생에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 김석환 목사님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경에 계신 말씀이 오직 진리로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일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연합된 능력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주의 말씀을 표대로 삼고 이정표가 되어 질 수 있도록 주께서 깨닫는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입니다. 45장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인생을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김석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로 올리는데 위로 올리는. 오늘 특별히 의미 있는 주일이고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두 전사님 우리 강의하는 시간에 최소한 일주일에 2번을 이렇게 만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를 진리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오늘 주일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거 남다른 그런 하나님의 경륜이 계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주님의 우리를 이렇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이 절묘하고 신비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마 이 강단에 제가 한 2번 설교는 2번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 교회를 이전하실 때 제가 노회가 주관하는데 순서를 맡아서 서본 일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두 분이 전도사로 임명을 받는 귀한 시간에 제가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8절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제목을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인생을 사는 지혜라. 말씀을 바꿔 말하면 섭리를 깨닫는 영성이라 혹은 신앙이라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의미를 더 짙게 표현하면 인생을 사는 지혜, 신학적인 접근한 표현을 가깝게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신앙, 이렇게 그 이면에 담고 있는 의미는 같습니다만 제가 이 본문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의 전후를 보면 요셉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요셉에 왜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 시의 섭리 속에 요셉이 요셉 되어가는 기초가 나이가 17세였습니다. 제가 나이 17세 때 여러 가지 그 부요한 생활 배경에서 화롭게 소년 시절을 보낸 게 아니고 늘 우리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어머니가 10살 전에 생모가 별세하시고 할머니의 사랑 가운데 자라면서 아무런 그 어머니의 모정에 대한 결핍을 거의 없게 자랐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10몇 살에 서울에 뛰어들어와서 불량 소년이 안 된 걸 보면 그래도 우리 주님의 귀한 손길이 오늘을 바라보면서 요셉을 먼 장래를 바라보면서 소년 시절에 섭리하셨던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 나이 비슷한 그런 시기에 요셉은 우가풍가 다 겪으면서 그는 끝내 출세했고 히브리 민족의 위대한 선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니고는 사상도 존귀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도 요셉의 일생에 대한 그 시련기의 시작이 17살에 시작이 된 모습에서 한참 물론 유대 사회의 문화로는 12살이면 성년이 된다고 하는 예수님도 12살 때 성년이 되어서 베들레헴 올라가 호적 등록을 하러 가신 이유가 일이 있었지. 우리는 지금 현대 문화적인 기준에서는 조금 다릅니다만 그래서 오늘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 그 전후에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 그런 역사를 보게 되면 히브리 민족의 형성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주초가 되어간 요셉의 사건에서 그 후에서 모세가 나고 모세가 430년 동안 이국만리 살면서 번성한 자기 동족을 광야로 인도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인도를 받아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복지에 입성을 해서 12지파의 기업을 나누어서 지구상의 어떤 현상적이고 물리적인 선민의 대표적인 모습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오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해 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일이 오늘 이 17살 요셉에서 시작이 되어진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왜 두 전사님을 임명하는 가운데 이 본문이냐? 하나님의 묘한 것은 우리가 철학적이고 교양적인 의미의 말은 흔히 인과 응고, 인과 법칙, 원인과 결과 법칙을 우리도 그 문화적 용어로는 잘 쓰고 있긴 합니다만은 곰곰이 따져 보면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 인생 사는 깊은 의미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솜씨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나됨이 그렇고 오늘 그 많은 세월 속에 왜 내가 지금 태어나서 그 많은 넓은 하늘 밑에 왜 우리가 여기에서 왜 안산과 인천에서 방배동 살던 사람 왜 인천에 불러서 이렇게 우리가 연고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선택이 아니에요. 배후에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질서가 작용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 구조에서 보면 우리가 특별히 오늘 우리 이영주 목사님 자녀 우리 두 남매분 은별 집사, 백 집사 두 분이 참 이 성질을 가진 어머니의 핏줄로 살아간다는 거 곰곰이 생각하면 행복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저 어머니가 세상의 넓은 길로 숱한 연년쯤 아낙네와 같이 살아가거나 주일 때면 어느 커피숍에 가서 초잘거리고 앉아서 그런 거 개돈 논의나 하고 이런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만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 앞에 나의 딸 은별이, 나의 딸 은택이, 나의 남편 최상무님을 위해 기도한다는 이 어머니를 가졌다는 거 과소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철없을 때 이제 제가 17살 말했습니다만은 7살부터 척곡교회라고 하는 시골 교회에 주일학교 유년 시절을 보내서 오늘 왔습니다. 그 시대를 회고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아무리 인간의 지혜와 노력과 사람의 영특한 삶에 대한 경영의 그런 지혜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개와 같을 수가 있고 오늘 일이 내일 어떨지 모르는 한치의 불 보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속에 잡혀 살아가는 인생보다 더 든든하고 행복한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우리 집안에 바로 형 되는 분이 목사님으로 일찍이 목회를 하다가 6년 전에 지병으로 별세를 해서 지금은 영혼이 낙원의 위로 중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형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고요. 그 기도의 덕이 제가 그 어려운 시대에 고난의 시절에 태어나서 고난을 어머니 일찍이 별세하고 어떻게 보면 참 외로운 그런 어떤 동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삶이 어쨌든 객지에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을 따서 중고등학교 교편을 잡고 그 잘나는 국어 선생을 하다가 사표를 내 신학에 뛰어들어 공부를 10여 년간 하고 교수가 되어서 부총장까지 하고 오늘 또 니는 그만둬라 그럴 줄 알았는데 또 우리 전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이 목사님하고 또 인연이 돼서 이 장소에서 주의 말씀을 열변을 더할 수 있는 것 생각하면 감격스럽게 그지없어요. 그 은혜의 그저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떠나서는 저는 해석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요셉은 오늘 8절의 말씀 제가 오늘 말씀 조금 길어도 되죠. 그죠? 저 담임자로 부를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은 설교 길어서 못 모시겠다 이제 그래도 괜찮으니까 오늘 8절 말씀에 나를 이르러 보낸 자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게 중간의 말씀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요셉은 잘 아신 대로 야곱은 태어날 때 그 형 에서와 같이 태어나면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전 교리에서 보면 예시도 되는 건데요. 야곱이 이삭의 아들로 태어나서 근데 어머니가 야곱을 둘째 아들 야곱을 편을 들고 짝사랑을 좀 편애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을 비는데 복을 이제 구약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의 복을 빌고 선을 하면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게 구약의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복을 비는 이야기에 아버지 하는 소리를 야곱의 어머니 부엌에 일하다가만 들어보니까 그러거든. 그 얼른 최고 에서 형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을 위해서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서 이삭 아버지에게 마음껏 잡숫게 해서 거기서 마음껏 복을 빌게 하기 위해서 참 보면요 하나님이 언약하고 복을 주려면 사람의 손길을 떼서 때로는 윤리 도덕적으로 혐오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초월적 질서는요 그의 거룩한 주권적 질서는 인간의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 있느냐 할 만큼이지만은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주권적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해서 이삭을 바치고 아버지 마음껏 자식을 저게 복을 비소서 하니까 그
그때 이삭의 이미 눈이 혼미해져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삭 자기 형 에서는 이 몸에 털이 나서 털이 나 있고 야구 매끈매끈했는데 그래서 맛있게 먹으면서 음성을 들어보니까 네 에서 형 음성이 아니다. 예 아버지 제가 요즘 말로만 감기기가 있어서 변성이 좀 됐습니다. 그래 그 팔을 내밀어 봐라. 팔을 내밀어 보니까 털을 감아가지고 나와서 손목을 보니까 에서 너희 형 맞는데 음성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빌어서 야곱은 그래서 수많은 시련도 없고 그것 때문에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죠. 가면서 베델이라고 하는 평지에 잠을 자면서 풍천 노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가 가는 길을 떠난 이 길을 쫓아 다시 고향에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친정단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고용살이를 하면서 아내 넷을 가졌습니다. 그 외삼촌 딸 첫째 딸이 레아고 둘째 딸이 라헬이고 그 라헬의 몸종이 누굽니까? 우리가 종이라고 요즘 성의 수종자라 그 말이 우리가 번역이 윤리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번역은 몸종이라고 그랬어요. 몸종 수종자가 종은 종이지요. 그래서 이 라헬의 몸종 빌하라는 몸종 있고 그의 언니 레아의 몸종이 누굽니까? 실바라는 몸종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다 이야기하려면 좀 분주하니까요. 그래서 라헬이 잘생기고 레아는 좀 못생겼어요. 그 외삼촌 딸을 자기 아내로 영접하려고 그렇게 평소에 사모하고 좋아했는데 그 눈치를 알고 자기 외삼촌이 라반 외삼촌이 밤에 잘 때 자기 언니 레아를 그냥 들어보여서 함께 부부가 된 거예요. 날이 새서 보니까 라헬이 그런데 레아거든요. 그래서 꽤 불만족이 돼서 그 외삼촌한테 저는 라헬을 원합니다. 그래 라헬을 다시 아내로 삼으려면 7년간 더 고생해라. 그래서 저 7년 동안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지요. 그 일을 할 때마다 그 자기의 조카를 좀 대단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자꾸 번영하고 양과 염소와 나귀가 번성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전인이 약속한 대로 저게 나중에 우리 재산 다 가져가겠다고 해가지고 내가 라헬을 줄 테니까 만약에 양과 나귀가 태어날 때 알락달락한 것은 네 것이고 알락달락한 색이 나지 않으면 네 것이야 내 것이다. 그리 삼촌 생활 때는 그럴 리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생학적으로. 근데 여기서 양이 태어나는 거마다 알락달락 전부 알락달락하는 거예요. 그 약속한 대로 야곱께 다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이 되어서 내 아내를 얻고 아내를 얻는 것도 이제 자기 언니 아들이 벌써 4살이 태어나고 라헬은 자식이 없으니까 라헬이 당신 몸종을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낳아서 나를 후손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 언니의 몸종은 뭐라 그랬죠? 실바라고 그랬죠? 라헬의 몸종은 빌라 그래. 둘이 경쟁하면서 부부가 되어서 자식을 다 낳게 되고. 그러니까 12의 자식이 태어나게 되고 라헬의 몸에는 딸이 하나 탁 태어났는데 13을 낳지만은 다른 족보 속에 별로 구약시대 문화가 여성에 대한 그 족보에 별로 부각을 안 시키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12를 중심해 가지고 요셉은 예뻐하던 라헬의 아들 누굽니까? 요셉이 태어났죠. 그 다음에 태어난 것이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태어났는데 베냐민을 놓고 몇 년 살다가 어머니는 세상에 별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 사랑하는 아내의 자식이기도 하지만은 막내가 요셉이 너무 준수하고 성실하고 잘 보니까 야곱이 편애를 한 거예요. 모든 형들 11형들을 외면한 채 하고 때때 옷을 입혀가지고 자꾸 사랑을 많이 하니까 형들이 시기를 했죠. 이복 형들이 저는 저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괄시받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하루는 사냥을 갔는데 아버지가 요셉을 향해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네가 신부를 갖다 오라. 요셉 모르니까 아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들판에 갔습니다. 저기 오는 거에 요셉이 오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수근수근했습니다. 저거 잘 됐다. 오늘 저는 때려잡아서 매장해버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양을 잡아 피를 그 옷에다 묻혀가지고 호랑이에 뜯어넣겠다고 보고를 하고 저는 처리하자. 그래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 요셉은 모르고 갔습니다. 자, 이게 이런 시초가 된 요셉의 그 풍파를 겪은 시작이 여기에 된 겁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유다가 생각하니까 그러지 말고 죽이지 말자. 지금 저 우물이 이 풍물이 수식될 때는 우물인데 저게 빠뜨리면 우리의 서로 피를 흘지도 않고 거기서 죽든지 그러고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보고를 하자. 그래 해서 이제 우물에 집어넣었어요. 저 물이 없는 웅덩이에 집고 그러다가 가만 생각 마침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 장사하는 상인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상인이 지나가는데 유다가 제안했습니다. 야, 우리 여기 죽게 하지만 서로 팔아먹자. 그러면은 돈도 받고 살리기도 하고 먹고 안 먹고 동생은 이구 말리 가니까 편애하던 아버지의 살을 우리에게 돌려놓을 수 있는 일거삼득이 아니냐. 그래서 끄집어내가지고 장사꾼에게 팔았어요. 여러분 유다가 그거 제안한 것 때문에 유대 사회의 정통적인 왕이라는 걸 유다 지파에서 났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 나.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티끌 하나로 주를 위한 동기를 가지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하는 건 하나님이 갚아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왜 유다 지파의 왕이 대대로 태어날 수 있었냐는 것은 그 요셉을 그렇게 죽이지 말고 살려두자고 하는 그 인간과 그 판단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인정을 받게. 오늘 안산의 두 전사님이 곧 가져온 거 헛된 그림이 아니란 거. 여러분 요셉의 행적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팔려갔죠. 그 장사분들 어디에 팔았습니까? 바로 왕의 왕궁에 신하에게 팔았습니다. 수의대지 그 요즘 같은 경호실장 쪽에 해당하는 사람 집에 팔았어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신하의 집에. 그 팔려가서 열심히 가정 총무를 맡아서 열심히 하게 됐지요. 그러니까 가정 점점 번영하고 좋아지게 됐단 말이에요. 가정 총무가 요셉이 들어간 이후의 말입니다. 그래 순수하고 요셉이 이제 몇 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이가 이렇게 이제 지나 조금 자라니까 장성한 청년이 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왕궁에 출근한 남편 없는 그 사이에 유혹을 했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좀 가까이 사랑을 좀 통하자. 그래서 뭐라고 요셉은 주인마님 주인께서 내게 다
가정일을 다 맡겼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내게 맡긴 일이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 이 녀석과는 내 말은 강제로 달려들어서 하니까 그만 그 벗어나려 옷을 벗어놓고 오면 도망 튀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하루 퇴근을 한 남편이 올 때 이 웬 옷이 이게 요셉의 옷이 맞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내가 거절하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은 지금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그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그랬는데 이렇게 거짓말하니까 보디발의 12대장이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래서 그놈을 쫓아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렸지요. 예, 감옥살을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같은 죄수 방에 미리 와 있는 죄수가 있는데 바로 왕의 신하 둘이 술 맡은 한관장의 신하에 잘못해가지고 죄를 짓고 벌을 받아 감옥에 들은 두 사람이 있었어요. 같이 이제 죄수가 대신에 살아간데 예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예, 꿈을 꿨어요. 누가 그 죄수로 들어온 신하들이 이 꿈이 있는데 그 꿈이 이런 꿈이다. 며칠 후에 며칠이면 너희들이 다시 바로 왕궁에 들어가 신하의 직을 복직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예, 그대로 돼서 그들은 약속을 하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다시 가서 너를 그 집원에 끌어내 줄 테니까 자유로운 몸을 만들어 줄 테니까 조금만 참고 있어라. 그리고 신하들은 바로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이 요셉은 2년 동안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참 짜증스럽죠. 내가 예언한 대로 왕궁에 들어가 저들이 날 하나 빼려고 그러면 쉽게 뽑아줄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막연히 기다리게 2년 동안 세월이 흘러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럴 때 마침 바로 왕궁에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예, 7년 대의 환란이 온다. 7년 대 풍년이 온다. 예, 그러니까 천하의 숙사를 불러서 이 어떻게 대비하고 이런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고 왕이 고민에 잡히고 이거 뭔 꿈이 이런 꿈이 있나 이렇게 지휘자가 통치자가 생각을 할 때 바로 요셉과 함께 죄수 생활을 할 때 자기 꿈을 해석해서 알아맞추어서 공중에 싹 들은 그게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왕마님 감옥살이 할 때 이런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가?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해명을 참 잘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 사람 데려와 봐라. 그래서 2년 만에 바로 왕궁에 왕의 명령을 쫓아서 바로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대왕마님 꿈을 한번 말씀해 보소서. 그런 꿈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의 꿈을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참 그 신성에 대한 신앙의 깊이와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했거든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줄 겁니다. 그걸 해석을 하는데 어떤 해석을 했습니까? 흉년이 7년 오는데 앞에 풍년이 든 7년 동안을 곡식을 많이 저장했다가 흉년이 될 때 백성을 나누어 먹이면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탁 치고 야 그렇구나 그 꿈이구나. 그럼 누가 관리하겠느냐. 그래서 요셉 자신이 네가 총리가 되라. 예, 기원을 했습니다. 자, 한 개의 죄수가 일국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왕이 신임하는 총리 대신이 되게 됐단 말이에요. 30대에. 여러분,
철없는 소년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수많은 시련을 겪어 옥에 갇히고 정결하게 살려다 옥에 갇히고 그러가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때 마침 고향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하던 그 고향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애굽의 이웃나라니까 7년 환란이 오고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디로 왔겠어요? 이웃나라 잘 사는 애굽으로 왔습니다. 형들이 와서 식량을 좀 구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 왕궁에 가서 이렇게 조아리고 이제 명렬해야 쌀을 주니까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고 종으로 팔려가서 이름 없이 어느 곳에 살 걸만 생각했는데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우리 앞에 총리로 나타 상상을 못하지요. 소년 시절의 모습이 얼핏이 있지만은 그저 비슷할 뿐이지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상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은 형들이 혹시 오도록 온 것을 곡식을 줬습니다. 자리에 거듭 채워서 당신들의 여러 형제 가운데 이뿐이냐 물었더니 오늘 다 오지 못하고 베냐민이라는 아우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요셉의 그 라헬이 낳은 두 번째 아들 라헬이 베냐민 굉장히 귀여워했거든요. 좋아했거든요. 그게 보고 싶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래서 그는 오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셉이 머리를 썹니다. 그들의 쌀자루에다가 금 재떨이를 집어넣고 신화를 씻겨서 묶었습니다. 그래 이제 대왕한테 감사하고 인사하고 가려면 아니라 그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당신들 뭘 쌀만 가지고 가는지 신하들을 넣고 쭉 풀어보니까 어느 한 자루에 금쟁반이 나오거든요.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 배은망덕을 해도. 이제 가면으로 호통을 쳤지요. 그러니까 실제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뺏어놓고 그러면 베냐민이 못 왔으면 여기 한 사람이 인질로 지키고 있고 형들 돌아가거라. 그리고 다 넣었더니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래서 그 붙들려 있는 사람 위해서 베냐민을 데려왔어요. 그러니 요셉은 어떻게 돼요? 12 형제가 다 만나게 됐죠. 그 질러 그리워하던 베냐민이 왔습니다.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형님이요 저를 자세히 보세요. 저는 형들이 미워했고 함께 자랐던 요셉입니다. 깜짝 놀라서 부들부들 총리가 죽일 수 있잖아요. 형들 보복할 수 있잖아요. 원수 갚을 수 있잖아요. 그래 형들이 무릎을 꿇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요셉이 형님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그게 바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 진리를 신앙의 원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깨닫는 지혜의 터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니까 생각해보면 원망이자 미워했던 형들이 원망스럽지요. 팔아먹은 형들이 원망스럽지요. 장사꾼들이 원망스럽지요. 보디발이 아내가 원망스럽지요. 보디발이 역창을 살게 하니까 원망스럽지요. 2년 동안 약속하고 소식하는 없는 같은 죄수로 있던 것이 원망스럽지요. 다 원망스럽지만은 내가 오늘 나의 됨과 이것은 수많은 사람이 행위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원망할 자가 없었어요. 한 사람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절대적인 용서와 사랑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보면
복수할 수 있잖아요. 다 잡아가둘 수 있잖아요. 처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왜? 형들이 미워하지 않았으면은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으면 장사꾼에게 팔리지, 장사꾼 팔리지 않았으면 보디발의 집에 신하로 종으로 들어갈 수 없고, 종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보디발 안에 유혹을 못 받아, 유혹을 받지 않았으면 감옥에 안 들어갔을 거고,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술 맡은 한관자를 못 만날 거고, 한관자를 못 만났다고 꿈에 해먹은 기회가 없고, 그러면 총이 대신 될 수 없으니까 따져보면 형들의 그 시초의 미움이 오늘 이영발이 이렇게 와서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이걸 생각해 보면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을 사는 지혜의 터득입니다. 예? 지혜의 터득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어머니 목사님, 아버지 장로님 모시고 우리 두 자매 신앙생활 성도 많이 모여서 좀 외롭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행복한 다양한 일로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주님 없는 인생, 주님의 보호가 단절된 인생이 무슨 행복이 있고 번영이 있고 성취가 있고 예, 출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제 아들 백석대학에 있는 아들이요, 제가 퇴임하기 얼마 직전에 들어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 대학 동기가 증권회사에 중역으로 하는 사람인데, 야, 증권 투자 한번 해봐라. 그리고 여기 게임을 빠져가지고, 여러분, 제가 우리 이 목사님의 사설 이야기했습니다. 2억을 빚을 내가지고 연금공단에 자기 연금을 담보를 해서 돈 내가지고 여러분 다 털어먹었습니다. 안양에 아파트 하나 털어먹었지. 제가 퇴임하면서 그동안 여행 못했는데 좀 여행 더 하려고 했다. 한 7, 8천만 원만을 다 까먹었지. 여러분, 인간의 지혜, 노력, 어떤 성실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도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허용될 수 없어요. 네, 허용될 수 없어요. 제가 절실하게 느끼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함께 할 때는 형들의 미움을 받고 종으로 풀려가고 예, 죽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게 되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들었으니까 종이 되심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형들에게 그러면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라. 예, 야곱 모시고 나중에 70인을 모시고 와서 430년 동안 애굽을 살면서 30년을 대개 400년 종살이 했는데 30년을 요셉이 총리 대신을 할 때니까 그 고센 땅에 기름진데 참으로 줘가지고요 부자로 살았거든요. 자기 고향의 동족과 집안들을. 근데 한 30년 지나니까 왕도 바꿔줘 버렸죠. 요셉도 태아가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걸 모르니까 지난날을 요셉의 총리신 모르니까 후리의 사람들이 그만 타민주 히브리 민족을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종으로 부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예, 모세도 번성을 잡고 하니까 바로왕이 어떻게 돼서 히브리 민족 2살 되는 남자들 다 없애버려라. 그래서 요셉이 2살 때거든. 그때 가일 강가에 버리는데 그 누나가 그 어머니 요게버스의 아들이죠. 누나가 가서 미리암인데 지켜봅니다. 우리 수고수고 저님이 갈상제에 들리니 모세가 어떻게 되느냐. 언제 죽어버리지. 그런데 그 애굽의 바로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와서 자기 목욕하는 일을 보니까 왜 아이가 젖을 버글버글한 게 숭숭 뜬단 말이야. 아이고 귀엽다. 그러니 지금 누나가 미리암이 다 지켜봅니다. 그래서 막 어쩔 줄 몰라요. 귀여워서. 그럴 때 숲을 속에 숨어있던 미리암이 쫓아가서 공주마마님
그 아이가 귀엽네요. 들어가 키우세요. 내가 아직도 시집 안 갔대. 그럼 제가 유모를 하나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래 해라. 유모를 자기 낳은 요게벳을 모셔다가 젖을 빨리게 되게 되고, 젖을 빨리면서 모세야, 너는 이 민족이 아니다. 히브리 민족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민족 정신을 불러서 젖을 빨려서 그래 길렀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나, 하루는 거기에 히스피로 제국대학을 나오고 40대가 될 때에 그는 밖에 나오니까 히브리 민족하고 애굽 민족은 싸운단 말이에요. 예, 싸워요. 아니 저 같은 민족끼리 싸워요. 그래 말려놨어요. 그 다음에 그 이틀 나가 보니까 애굽 민족하고 자기 동족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리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애굽 민족을 쳐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살인죄를 졌으니까 바로 왕의 외손자지만은 남아있을 수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냐, 저 미디안 자기 연고지로 도망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모래벌에 양을 치는 경험을 하게 돼서 하나님이 그때 호렙산에 불러서 십계를 주고 너희 민족을 인도해내라.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는 입이 둔한 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혀를 지은 자가 누구냐? 내가 혀를 짓지 않았느냐? 그리고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고 바로 왕의 왕궁에 들어가서 내 민족을 인도하겠다 말하라. 그래 들어가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들어간다. 거기서 허락을 받아가 나오다가 막 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군세를 풀어가지고 막 잡아들이는데 그때 이미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래서 군대가 잡으려고 홍해 들어서 물이 꽉 해서 다 침몰시켜버리고,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이 모세 인도로 되어져 히브리 민족의 역사가 그래 됐는데, 그 민족이 70만이 나올 때 대개 200만도 말합니다만은, 그것이 바로 요셉이 형의 미움을 받아서 바로왕의 총리가 되고 자기 부모와 자기 백성을 불러다가 그 400년 동안 번성해서 광야에 위대한 선민이 형성되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복제되나 12지파가 형성해서 오늘의 이스라엘이 되고 오늘 영적 이스라엘 된 겁니다. 그것이 어디 시작됐다고요? 요셉의 형들의 미움에서.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그 섭리를 깨달은 요셉에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만 내가 해치지 않습니다. 내가 이래고 오고 온 것은 형들이 날 미워서 나를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을 있게 위해서 오늘의 형들과 민족의 우리의 삶을 위해서 미리 지금 오랜 세월 전에 저를 여기 먼저 보낸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게 요셉의 터득한 섭리의 지혜고 깨달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죠. 그 인생을 사는 지혜는 제1의 원인을 발견합니다. 제1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제1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중요해요.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앞으로 30년에 태어났으면 이것보다 더 잘 살 때 더 잘 살아요. 지금 보세요. 칼을 들고 휘두르고 별짓 다 하는 이 시대 아닙니까? 정말 세상은 악해지고 있습니다. 기후는 이렇게 변절이 되어서 이렇게 기후 풍토가 지구상의 새로운 신전신재가 열리기까지 수명이 다해간 이 시대의 기후는 남극의 빙산이 무너져서 물이 창궐해지고 우리 한국의 얼음을 깨는 배가 필요 없을 만큼 녹아져 버리는 이런 종말기에 우리는 우리 되게 하고 나를 나되게 잡아줄 거는 내 지혜가 아닙니다. 내 학력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아멘. 예? 내가 손에 아무것도 잡지 않아도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버림받은 요셉을 통해서 총의를 빼하고 히브리 민족 형성의 역사의 주체가 되어 계신 하나님의 승리, 그 우리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그때는 하나님이고 오늘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고, 그때 하나님이 그 이후의 하나님이고 지금 하나님이고 앞으로 하나님이고 영원한 하나님이고 동일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어디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섭리 구조와 섭리 상황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을 함께 했던 그 구조는, 그 원리는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삶의 원인이 되고 있고, 예, 섭리의 질서의 주초가 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아멘. 예, 억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깨달을 때, 예, 형이 미워졌겠습니까? 나를 여기에 오고 와서 형들도 해우하게 되고, 아버지 야곱도 만나게 되고, 동생 베냐민도 만나게 되고, 배고픈 우리 동족들보다 고센 땅에 기름진데 목초를 재배하며 양을 부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예, 안 그러면 거기에 남아서 여러 가지 이방 민족이 쳐서 들어와서 잡아먹힐 그 땅의 사람을 애굽에다 불러다가 그 바로 왕은 흔쾌히 모셔오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택한 자에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함께 하신 하나님. 제1 원인을 우리가 합시다. 나의 원인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멘. 예,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이루러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그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자기가 지금까지 겪어온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고 보니 세상과 인생을 사는 지혜를 열리게 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의 삶의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요셉이 주는,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10몇 살에 신당동에 와서 그럼 저녁 예배 한번 빠지지 않고 그랬던 것이 오늘 신학의 교수가 되기까지 역사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랑이 아니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요셉의 사실 보고 저를 보는 것 같고, 이 섭리가 오늘 나와 함께 하셨고, 깨닫으면 모두 다 요셉과 함께 했던 그 섭리가 전부 내 영혼 다를지 몰라도 그 구조와 원리는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개인의 원인의 섭리를 아는 자는요, 인생의 고난의 이유를 압니다. 실패의 이유를 압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습니다. 택한 사람의 언약된 약속의 복은, 야곱이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 약속을 지켜줬어요. 약속을 지켜줍니다. 절대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걸 연단해줘서 역치긴 하지만은, 말 들립니까? 마이크 없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의 이유를 압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구조를 알면은 못마땅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용서했잖아요. 그죠? 당신이 날 보낸 것은 잔인하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팔아먹었잖아요. 철없는 그 소년을. 그 형들이 그가 하나를 나를 보살피지 못하고 원망하고 짜증스럽고 원수 갚을 수 있지만은 원망할 사람. 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나를 있게 해준 거기 때문에 미워할 사람이 요셉 눈앞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를 용서하지요. 그 다음에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형들과
부모와 자기 동족을 구원해냈잖아요. 그죠? 흉년에서 애굽 땅에 못 서서 고센 땅에 잘 살게 했잖아요. 그리고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인생을 사는 지혜는 제1의 길을 가는 길입니다. 보세요. 자, 동생으로 있을 때 또 종으로 있을 종으로서 성실했죠. 그렇잖아요. 죄수로 있을 때는 죄수에게 성실했습니다. 그 다음 총리가 되어서 정치가로 성실했습니다. 인생의 지혜를 깨달은 자는 자기 맡은 일에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비록 종의 몸이지만 그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 가는 자기 길을 정당하게 가는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환경과 삶이라고 하면 아무리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섭리를 이해하고 보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깨달은 요셉의 지혜. 마지막으로 인생을 사는 지혜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제일로 높이는 일원으로 깨닫게 됩니다. 예,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가 꿈을 좀 해몽하라 그럴 때 어땠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이 대왕님의 꿈을 해석하여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거. 다니엘 지금도 그렇잖아요. 꿈쩍할 때야. 예, 나를 말미를 주세요. 기도해서 그 지혜를 받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섭리와 믿음을 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중심 삶은 바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 28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알게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 하실 일을 바로에게 알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제의를 할 때 16절에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가로되 꿈 해몽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히 대답하실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생각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건방지게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은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하나님이라고 함께해서 지금 이렇게 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진 요셉은 이 사건이 가진 신학적 의미는 요셉을 하나님의 구원 섭리로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를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선민을 고난을 통해서 선민을 인도하실 것을 모형으로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요셉 하나를 통해서. 바로 오늘 우리가 목사와 전도사의 직분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남겨놓고 그 자체를 내 형편에 만들어 수종도로 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질서에서 작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성목회라서 목사들 모여서 요즘 신학이 안 되는데 어쩌고 그래요. 신학이 안 될 시대에 부름받은 것은 구원 역사가 신학의 문을 닫고 교회의 문을 닫으면 주님 재림할 때 그러면 온 지구상에는 폐허가 돼버리고 교회 없는 시대가 되는데 그때 재림 맞이하면 되느냐 말이요. 끝까지 등불을 들고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남아있다가 10,000년은 5,000년은 못하더라. 5,000년은 등불을 들고 우리는 그 5,000년의 등불을 들고 외롭지만은 부의되지 않는 시대의 목사가 되었지만은 주님이 말세의 끝까지 내 사역의 수종자가 되기 위해서 세워주시는 주님의 섭리를 우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맺은 말은 인생을 사는 지혜는 제1의 원인을 아는 것이죠. 제1의 길을 아는 것이죠. 제1의 목적을 깨닫고 사는 것.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는 인생은 본연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지혜의 사람임을 오늘은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꼰대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초월해서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인생을 지배하고 상황을 지배하고 주변의 사람을 지배해서 나를 나되게 만들어가는 높은 섭리를 오늘 깨닫고 오늘 교회가 숫자는 많이 모여 두세 살을 모여도 내일을 모인 것을 내가 함께 하겠다. 교회 성립은 두세 살이면 교회라는 본질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새생명교회가 우리 목사님 늙은 가지 못하도록 꼭 잡아서 몸도 약하지만 오늘 이렇게 목표라. 인연이 되수리 강준산이 한준산이 오늘 또 교회에 소속하는 전도사로 임명을 받는 것은 숱한 세상에 표출받는 것보다가 위대한 하나님의 인증서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말씀을 주원분했는데 유익한 말씀 기억에 담게 해주시기 바라옵고 이 교회 위에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주의 사자에게 영육간의 주님의 은총이 줄만케 주옵소서. 이 사역을 함께 동반하고 있는 장로님과 또 두 자녀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과 먼 장래를 인도해 주옵소서. 먼 곳에서 신학을 하고 오늘 전도사로 수많은 길 많지만은 주의 도를 전하는 귀한 자격을 부여받는 거룩한 하나의 섭리를 바라보고 임명받는 두 전사님 위에 큰 은총이 함께 하시고 세상이 다 실패하더라도 세상이 눈물 바다가 펴더라도 웃을 수 있는 조건 속에 저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의 손길을 잡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부르시면서 응원합니다. 내 생명 모두 드리오리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에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신 십자가에 그 피를 믿는 마음 모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병하라 맘 주소서.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우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전한 몸 그 복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가까이 와서 사진을 찍. 동영상 중단하셔도 됩니다.